본문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많은 왕들 중에서 여호와를 가장 노엽게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선제를 향한 극한 학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상의 그 이름이 악명이 높았던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불신앙자였고 또 그 약속을 배반했던 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도전을 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불신앙과 배악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칼로 무참히 죽이면서 이렇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무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바알의 제단에 이렇게 서도록 이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바알의 제단에 무릎 꿇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극한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 앞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무참히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극한 환난 날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른 엘리야는 그런 시기에 진리의 투사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고독하다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투사로 사는 가운데 신앙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환난의 때에 그 진리의 투사로 살았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투사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독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적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달픈 토로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가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7천인의 숨은 선지자들을 엘리야를 모르게 숨겨두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잘 숨겨두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면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치닫는 아합의 폭정시대에 진리의 투사로 살았던 엘리야와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7,000명의 남은 신앙인들이 오늘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7,000명의 이러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합의 폭정과 폭군의 어떤 그 억압이 난무하는 이 환난의 때에 오늘 이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는 적어도 하나님만 인정해주는 제단 운동을 한 그런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마음을 두었던 그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과 14절에 계속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성경은 특심하다는 말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투사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아합 왕의 바알적 우상 폭정의 결과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만나는 교제의 교통을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7,000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아합의 폭정은 선지자들끼리의 교통을 끊어버렸고 또 그 시대의 선지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들 간의 이 교제도 단절시켰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 자체도 이렇게 끊어버리는, 교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다.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의 연합을 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곳에서 연합적인 집회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령한 사업이나 공적인 종교 규례 등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란의 때였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의 산당이 이렇게 즐비했고 아사랴 목상이 천지였던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이 아합의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아름다운 다윗 왕조의 신령한 종교 생활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다윗을 통하여 세웠을 때는 어떤 나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웠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웠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아름다운 이 다윗 왕조의 신령한 종교의 전통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 환란의 결과 당시의 역사는 타락일로로 지금 치닫고 있었다. 아합의 시대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란의 때에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외로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었고 고독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멀어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이 인정해주는 제단을 쌓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들은 외로운 고독의 길이었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이 그렇게 파수했던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파수하는 제단이에요. 진리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제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리의 파수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바로받고 전하고 파수하고 개성하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성천이나 재림이나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에 기록된 계시만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이 엘리야와 이 남은 7,000명의 신자가 그랬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남은 7,000명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온갖 아합적이고 이세벨적인 바알의 공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만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오늘 이 엘리야와 남은 7,000명의 선지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또 이렇게 쌓았던 제단이 무엇이냐? 세속주의에 동화하지 않는 제단이에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세큘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또는 어떤 시기 이런 말인데 이 세속주의라는 말은 시대의 정신에 양보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속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 시대가 어떤 것이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그 시기에 양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 정신에 양보한다는 말이 세속주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남은 7,000명이 살았던 그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알 정신이죠. 우상 숭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주의의 정신이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7,000명의 신앙인은 엘리야와 함께 결코 그 시대의 바알 정신과 행동으로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신뢰가 엘리야의 제단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따른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에요.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과 저 갈멜산에서 홀로 외롭게 이렇게 그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취한 방법은 세속주의적인 타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그런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취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고 이렇게 성별을 하는 가운데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줍니까? 그 제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쌓은 제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세속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제단의 특색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제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하는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운동을 하는 가운데 오직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단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진술을 그대로 단순하게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이 세속주의나 세상의 권력과 합세를 할 때 교회는 변질이 되는 것이고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와 7,0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이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제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사상과 일치되는 것인데, 여러분, 형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특징입니다. 형식과 의식이라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낮에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뛰놀면서 자신의 신 앞에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부르면서 규례를 따라 자신에게 창과 칼로 몸을 상의하면서 피를 흘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저들에게는 응답이 없었다 이 말이죠. 저들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과 의식으로 빠질 때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 성령의 역사나 역동성이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형식주의에 빠진지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형식주의와 의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이 형식주의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식에 빠진다고 하면, 의식에 빠진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아무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와 남은 7,000명의 선지자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생명을 내놓고 열심이었습니다. 7,000명의 남은 자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믿음의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밀과 토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그 명령을 기다리는 자였다. 이런 일들은 역사상에 아주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400년 동안 저 아밀과 토굴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세속의 권력과 모든 형식주의와 모든 이 땅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그 아밀과 토굴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7,000명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만이 인정해주는 제단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은 그 결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18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하고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드러내놓고 순기적 삶을 살았던 선지자라고 하면 7,000명은 마음으로 상을 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외부적인 활동으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순기적 정신으로 신앙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세속적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최악의 시대를 사는 가운데 신앙의 수저를 지키면서 이렇게 저들의 신앙의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현대적 바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현대적 바알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바알의 정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현대적 바알의 정체가 무엇이냐?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알입니까? 황금이 바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에게 차별 없이 군림하는 현대판 바알이에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은연중에 이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 사상 체계 속에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황금이라고 하는 이 바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생활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활에,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심하면 우리의 생활을 박탈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황금의 그 힘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의 세력은 소위 현대인으로 하여금 군왕의 패권을 갖도록 하는 좋은 우상의 그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황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굴림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것에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가 활용합니까? 참 희한하게 마귀가 이것을 멋지게 활용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인생을 황금과 관계를 지어주고 하나님과는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합니다. 이 물질과 관계를 더 긴밀히 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생에 황금을 짝지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황금에 무릎을 꿇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주 배짱을 부리게 합니다. 마귀는 이 황금에게 우리 성도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는 배짱을 부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는 아주 두둑한 배짱을 내미는 이런 데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황금 바알 앞에는 자진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 과거의 모든 인류에게 이 황금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알로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 심지어 마귀가 이러한 시험을 누구에게 합니까? 감히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황금의 힘이 얼마나 센가, 황금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황금의 발 앞에 그 황금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분명한
분명한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황금이 필요한가? 내가 왜 물질이 필요한가?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줄 아는, 먼저 주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황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바알입니까? 권력이 바알입니다. 권력의 바알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권력들이 세상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바알로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이 세상의 권력이 바알로 등장하지 않는데 결정적일 때 바알로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바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매스컴이 성경이에요. 매스컴이 성경이에요. 정부가 성경이에요. 정부가 성경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귀를 닫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매스컴이 성경입니다. 또 정부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대표적인 그 권력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대표적인 바알의 선구자였죠.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했죠. 다 인정했습니다. 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히브리의 세 소년은 이 권력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총리 아닙니까? 대표적인 총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였지만 그 세상의 권력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성도들도 온갖 로마의 역대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제 36년에 이 박해 아래서도 한국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이 세속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모든 권력이 지금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이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여러 형태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신앙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가지 권세를 주었는데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고 교회라고 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제가 무던히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생각하면 이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생각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고 세속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교회는 국가의 그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늘 이렇게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국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 앞에 늘 사회적인 보장과 보호를 하는 그런 단체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7,000명의 신앙은 아합의 권력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았던
권력의 발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또 어떤 것이 바알입니까? 지식이 바알입니다. 지식이. 여러분, 이 지식은 꼭 세상의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의 바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속의 진리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 유산인데 소위 과학 절대라고 하는 기계 만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이 세계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력이 지금 달을 정복하고 행성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하면서 이 과학과 이성과 이 모든 이 체계가 얼마나 빛이 나고 있습니까? 이래서 이 과학의 진보와 이성의 진보와 지식의 진보 앞에 세계 인류는 지금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도 이 세상의 지식이 말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보다도 과학이 말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지식의 권력 앞에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또 말합니다. 지식을 우리가 없이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과학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이성작용도 필요하나, 여러분, 이 이성이 잘못 쓰이거나 과학이 잘못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잘못 쓰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성은 잘 쓰여지는데 그 이성과 과학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앞에 잘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데 쓰여지는데 그것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인류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그 작용을 하는가를 보니까 여지없이 역사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저들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식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학이 이렇게 충천하니까, 지식이 충천하니까 이제 그들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신적인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 이 과학이나 이성과 지식에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이 사실 앞에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앞에 오늘 엘리야와 오늘 7,000명의 이 선지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신앙을 무장했다. 오직 여호와 신앙 앞에 여호와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식이 여러분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식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식으로 여러분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7,000명의 이 선지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보니까 저들은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립적인 신앙.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환난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환난의 때는 이제 성경도 뺏기고 찬송도 빼앗기고 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찬송을 깊이 간직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앞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찬송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단된 이후에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도 찬송도 없고 성경도 없는 가운데 그 예전부터 외웠던 찬송과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신앙의 묵상을 하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유엔의 보고와 탈북자들에서 지금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부축을 받을 수 없을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은 자립신앙을 가져야 돼요. 환난의 때에 자립신앙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당해도 누구 앞에서나 확실히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와 7천 명의 신앙은 그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두 주는 우리 교회에 또 이제 확진자도 있었고 또 연관 있는 분들이 있어도 두 주를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기간이 지금 한 달이 더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 끝나면 우리가 확 드러납니다. 끝나면 자립신앙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믿음 안에 복귀를 해가지고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자립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자립신앙이 결여된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일 있으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꽉 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이 앞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다가 나오는데 그 오바다가 국내 제신으로서 그가 이 아합 왕을 섬기는 그런 대신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바다는 이 숨겨진 선지자에게 빵과 물을 전달해 주면서 그 선지자를 보호하는 자로 서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 같은 성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 포도원을 파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이 나봇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서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의지에 살았던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에 스스로 자립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자립의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에게도 역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의 힘을 통하여 자립의 신앙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립신앙이 중대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이 모든 일이 더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종말의 징조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뭘 그렇게 염려를 합니까?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더욱더 중대한 것은 자립신앙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야와 7천 명의 선지자는 자립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에 자립을 하고 신앙에 자립을 하고 기도에도 자립을 하고 찬송에도 자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는 자립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립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속의 물결이나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센 믿음으로 자립을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엘리야와 7,000명의 선지자가 가졌던 신앙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환란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오직 여호와 신앙이 도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찾아올 때, 그 환란 때에 역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이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서 말씀은 저 북녘 땅에 여전히 신앙을 파수하고 하나님 앞에 숨은 제단 운동을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의 억압을 당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의 억압을 받는 가운데 걸리면 이렇게 교화소나 아니면 이런 탄광이나 이런 데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들이 지금 계속 유엔에서 보고되고 있고 탈북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세속의 권력, 공산주의라고 하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의 남은 자로 숨겨진 성들의 자립적인 신앙운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자립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자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꺾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엘리야와 7,000명 같은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동을 계속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 환란의 때에 대구 광명교회가, 이 환란의 때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앞장을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신천지가 바로 앞에 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몰랐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다 지나가면 우리가 선봉에서 이 이단과 싸워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방어적으로 겨우 신천지 아웃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거나 흥분하거나 동요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가다듬고 그 진리의 그 깊은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가운데 신앙의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 늘 마음을 두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